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성경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이며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할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의 교훈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한 것이라고 여호와에게서 주었다면서 이 말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요약해서 한 것을 우리가 보면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일에 과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어떤 단어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풀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짚어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분명히 사는데 사는 것이 어디에서 사느냐. 물론 다 죄인이라 했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의의가 아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칭함을 받아서 산다고 할 때는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에 이르렀다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을 빼버린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 조금 앞에 보면 이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에게는 핍박을 받는다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는데 지금 번역하기를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을 풀이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서 우리가 말 구원받다는 행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어때? 행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부딪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거 속으로 그냥 혼자 끙끙거리고 믿었다 합시다.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술, 담배 다 하고 남들처럼 거짓말 다 하고 우리가 말하면은 다 세상 사람과 올려 분별이 없습니다. 아무 분별이 없고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약한 것,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믿고 나오면은 박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저들과 동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의 경건한 삶은 박해가 뒤따른 삶인데 왜 예수 믿는 자는 박해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 권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박해받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좀 뭐 하니까 우리 같이 받자 이렇게 팀을 만드는 겁니까? 무리를 짓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짐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같이 믿자 그럽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 고백만 하면 다 믿는 것으로 끝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박해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박해를 받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권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 중심에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이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우리는 심령을 모른다고 해서 껍데기만 본다는 것입니다. 와, 누구는 네임 브랜드를 입었네, 누구는 무슨 색을 입었네, 누구는 어떤 지위를 가졌는데, 누구는 어떤 정도의 부를 가졌는데, 누구는 어느 차를 타는데 전부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속 심령을 감찰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속 심령을 감찰한다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머 글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인이 귀가 잘 안 들려서 고생을 하다가 의사를 찾아가 이제 보청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사용해 보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찾은 노인에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잘 들립니다. 하고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도 좋아하시죠? 하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들의 대화하는 것을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동안 유언장을 3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말 못 듣는 귀머거리 같은 들었으니까 아들들이 앉아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그냥 볼 때는 우리가 말하면 들을 때는 아버지 앞에 하고 뭐 살아가네 뭐 순종하네 좋은 말 하다가 아버지가 귀 안 들리는 줄 아니까 아버지가 들을 만하면 큰 소리를 쳐야 하는데 이미 보청기 낀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옆에 와도 오만 험담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모셔놓는다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 내용은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유언장을 3번 바꿨다는 말 자체는 그 아들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그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무엇이 있었느냐.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죽고 나면 그는 돈 조금 더 가지려고 눈치 보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기가 안 듣기는 거지 하니까 속을 다 들으면 아버지 듣고 나니까 유언장을 한 달에 3번이나 바꿨다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수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감정이 조금만 요동만 치면은 오만 우리가 말하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 같은 소리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 끄적물통 같은 잡된 소리들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 예배 시간에 우리 오면은 거룩한 참 주여 복 주시옵소서.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들어주시고 복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아들의 말을 듣고 유언장 3번을 바꿨다는 것처럼 주님이 주실 복도 다 거두어가지 않느냐. 그런 삶이 내 속에 없느냐. 우리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내 자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그래도 은혜 받고 바뀌기 전에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나왔을 때는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합니다.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만 막 돌아서 아멘 소리만 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소리 다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내에게, 입으로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내 성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갖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배운 거?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듣고 배워있던 내 잠재석에 숨어있던 넓고 추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온다, 예수 믿는다, 은혜 받는다, 기도한다, 금식한다, 하는 거 다 한다, 외형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우와 아무개 또 금식하네, 우와 아무개 또 뭐하다네, 아 뭐하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노인의 예를 들은 것 같이 되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복을 매번 바꾸어서 거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 속에서 우리가 또는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면으로 이런 이 유머를 다시 한번 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심령을 놓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버스를 탔다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갑자기 강아지가 낑낑거리거든. 그냥 계속 낑낑거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아주머니 원래 짐승을 타고 버스를 못 타는데 태워준 버스 운전수도 좀 궁금하고 또 안 타고 개를 데리고 탄 아주머니도 좀 옆에 사람들이 볼 땐 불편하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계속 끙끙거리는 개를 보고 개 이름을 부르면서 아 제니야 얼마나 무엇이 불편하니, 참을미하니,
이러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걔를 달래려 하는데 걔가 뭐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이 말을 하면서 아무리 달래도 걔가 계속 낑낑거리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막 분위기가 짜증이 나면서 왜 운전수는 뭐하나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차를 아예 걔를 태우지 않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태우느냐고 막 이래서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험해지니까 뭐랄까 짜증들이 막 나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분위기를 보고 지금 험해지는 분위기를 보고 가는데도 운전수는 잠잠하고 아주머니는 계속 그 주위의 그 험한 분위기를 느끼지 않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에 힘을 믿어서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버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강아지 새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시키시고 강아지 새끼 좀 조용히 시키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팍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어딜 봐서 강아지 새끼냐 내 새끼나 마찬가지라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좀 멀미하는 것 가지고 내 새끼한테 왜들 그러냐 내 새끼란 말은 자기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니까는 주위에서 뭐 그런 아예 개새끼를 자기 새끼같이 자식같이 이야기를 하고 살벌한 말로 확 이렇게 대꾸를 하니까는 주위가 그냥 조용했다 그랬어. 근데 한 용기 있는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조심하지 어쩌다가 개새끼를 낳았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어찌하다 개새끼를 낳았냐 실수해서. 자, 사랑의 표현이 개새끼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도에 지나쳐서 넘어야 될 말의 선을 넘었더니 내가 괴를 낳은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 넘지 못할 선의 말을 뱉으면 사랑의 표현인 것 같은데 남들이 나를 볼 때 뭡니까? 개새끼 낳은 부모가 지금 내가 세상 말하면 안 해야 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미친 자식의 부모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안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낸다고 고백하는 우리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내 감정이 격해서 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개새끼도 자식같이 사람같이 보이고 사람도 기분이 나쁘면 개같이 보이고 미친 것 같이 보이고 화를 내서 내가 막 떠든다는 것이야. 그러면 옆에서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말을 맺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허 개가 어허 미친 거지. 뭐라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내 기분에 만족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면 안 해야 될 말을 우리 내가 가장 가까운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표현이 지나쳐서 내 감정을 표현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할 때 상대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결과는 내 입의 말로 내가 그 신분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보고 야 이 미친놈아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습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아버지가 뭐가 되냐면 나는 미친놈 아버지다. 나는 미친놈 바보의 아버지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놈만 미쳤고 저놈만 바보되고 저놈만 누구 상대만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의 아내다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의 남편이다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을 모르고 상대만 그냥 깔아뭉개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친구나 어떤 거래처나 아니면 어떤 뭐 사람들과 싸울 때 쓰는 말이 다르고, 또 아니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에서 주일날 예배 모이는 우리 교인들 간에 대화하는 단어가 다르고, 집에 가서 부부 사이와 자녀들에게 쓰는 단어가 다르다 한다 합시다. 우리가 말하면 단어의 그 언어의 격이 다른 어떤 삶을 산다 합시다. 내 인격이 이중인격이요 삼중인격이 남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친구나 거래처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속된 단어를 많이 쓴다 합시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단어를 쓴다 합시다. 집에 와서는 그저 그런 단어를 쓴다 합시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나 어떤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 화나는 사람이 점잖은 말을 쓰는 거 맞습니까? 좋은 말 쓰는 거 맞습니까? 우리 죄된 것이 인간 속성이 화가 날수록 내 기억 속에 있는 들었던 것들이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깔아있던 모든 더럽고 추한 나쁜 말이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지, 점잖고 좋고 남을 말할까 칭찬해주는 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아니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오늘날까지 살아올 때 내가 길 가면서 들었던 말들, 내가 그냥 보고 듣고 했던 말들이, 그 말이 나쁜 말들이 무심코 지나가 한 번도 사용되어 있지 않은 단어라도 지나간 단어가 화가 나면 찾아와서 내 입에서 그 말이 토하게 나온다. 이게 우리 죄성에 대한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될 말들을 우리가 도를 넘는 단어를 표현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그 아주머니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쩌다 개새끼를 나는 식으로 어쩌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진짜 네가 예수쟁이냐 하는 거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면 너는 사탄이야 새끼 나는 돼. 그럼 내가 사탄의 새끼를 놓고 살면 내 속에 뭐냐, 내가 사탄을 품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내가 사탄의 어미와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위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사람이 봐도 나를 온전히 안 보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나를 100%라고 인정하면서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받아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의 삶입니까? 만약 이와 같은 것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주된 목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과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한 능력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하면 큐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머리에만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배운 것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이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쟁이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악독한 성품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서 우리 인품, 성품, 인격, 우리가 말한 것을 내가 버리기를 원치 않는, 내가 죽어도 놓치지 않는 내 자아 체면을 다 만드는데,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나를 만드는데 내 입으로 무엇을 드러내며 사느냐. 정말로 내 심령 속에 나쁜 것이 가득 채워 이걸 밖으로 내면서 내가 나를 더럽고 추하게 만들면서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로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내 심령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시면 나는 결코 실수하지 않고 내 속에 가득 찬 예수가 나오는데 나를 나쁘게 할까요? 나를 더럽게 만들까요? 나를 악하게 만들까요? 내 속에서 예수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도 근성근성으로 입으로 주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한다면 회개가 바로 되느냐? 지금 우리 미국 문화에서는 뭐 요새 한국도 많이 그렇습니다. 샤워, 그냥 샤워, 아침 저녁으로 물 뒤집어 쓰고 비누만 한번 칠하고 그냥 씻고 나가면 깨끗한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욕하다가도 여러분 탕 모욕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씻고 깨끗한 것 같아도 탕 모욕하면 때 나옵니다. 한국 가서 제가 그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목욕탕 가면 한국 사람들도 요새 저 대중탕이 들어가 가지고 때 그렇게 밀고 나오는 사람 잘 없습니다.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때밀이게 밀고 뭐 이런 그냥 뭐 나오는데 어지간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거의 샤워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우리 몸에 찌들어져가는 나도 모르게 물때와 같은 때가 있든 뭐가 있든 이 때를 밀려고 하면은 방송이 들어가서 몸을 불리고 힘들어서 타월을 가지고 문질러야 돼요. 또 내 몸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손을 빌려서라도 우리 때를 밀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찌들있는 때를 탕 속에 들어가서 불리고 힘들어 타올을 밀고 손이 안 닿는 것을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내 삶 속에 아직도 끊지 못한 죄된 성품들이 요소에게 있다면 내가 결단하고 끊기 위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 몸을 잠그고 내가 결단하고 돌이키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해가기 위하여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로서 지식으로 아시지요 아무리 아시지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기분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결단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결코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나의 약점,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내 습관에 의해가 내가 편하기 때문에 안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 나쁘다고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면 내가 그냥 시장바닥에서 자라온 성품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이게 나는 그냥 편하기 때문에 그냥 좀 더 내보다 더 격이 높은 사람들과 앉아서 대화할 때 좀 저질이랄까요, 질이 낮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한다 합시다. 나는 편하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들이 들을 때 나를 어떻게 평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뀌기 위하여 내가 책을 읽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보고 좋은 단어를 계속해서 쓰기 위하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 하기가 싫다. 이거 하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나 보고 앉아서 컴퓨터를 낄낄낄 웃는 게 좋지. 그 구태여 끙끙거리면서 막 피곤한데 책을 보면 책만 열면 잠 못 오는데 그거 뭔지 했니? 안 하려고. 성경 뭐 하려고 볼래?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내가 말씀에 따라 왜 내가 나를 자제하면서 변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편안한 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될 것을 내 기준으로 보면 못 바꾸기 때문에 내 몸에 찌든 때를 굴리고 아니면 손이 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손을 삐져넣듯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 허물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 잘못된 내 나쁜 습관, 내 행동하는 것, 내 말하는 것, 하는 것을 보고 고치라고 조언을 해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더불어 다투는 게 그거라는 거죠. 왜? 나는 이 정도 하면 그냥 내가 편하고 됐지. 여보, 그 말버릇, 그 하는 행동 이거 좀 고쳐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목사로서 그거 좀 고쳐야 되겠고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나이가 들므로 아이들에게 뭐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서 그게 말할게 걸맞는다 그러니까 걸맞게 고치라. 예수쟁이로서 행동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해주면은 내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하면 되지. 그거 꼭 잔소리해서 나를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응해놔놓고 돌아서서 생각한다. 그 말 자체는 생각이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고쳐보겠다는 말이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그 말로 말면 다툰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볼 때는 완전한데 편한데 그거 꼭 고쳐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오면은 다 그 수준에 맞아서 서로 좋으면 되지. 무한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변명하면서까지 내가 안 바뀌려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내 모습이라고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이 부모나 자녀들이 아버지 이것 좀 고쳐주려 아니면 여보 당신 이것 좀 고쳐야 됩니다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내가 죽기 힘든 나의 가장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뭐랄까 나약한 것을 잘 아는데 그가 내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게 큰 약점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고쳐라 하는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부터 낸다면은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한 대로 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된 삶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의 허물된 것을 고치라고 해도 내가 못 고치고 화를 내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까지 과거에 있던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고백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 삶인데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야 박경진아 너 이것 좀 고쳐라 이러면 주님 앞에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내가 내게 고쳐라 하면 화내는 것처럼 주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능력을 행하기 위해 능력 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내 나쁜 것을 고치려도 화를 내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나타나서 고쳐라 바뀌어라 순종해라 할 때 내가 NO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라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가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언을 같이 가는 동반자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동반자로서의 조언을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언을 하되 누구의 기준으로 조언을 합니까? 내 기준으로 조언을 하면은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벌써 상대가 볼 때 부족한데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조언을 하면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춰서 바뀌어지면 둘이 다 똑같아서 제3자인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한데 제3자들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의 조언을 어디에 기준을 놓고 해야 됩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조언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하나가 돼야 나도 좋고 우리가 말하면 사랑하는 사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왜? 같은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바뀌어져도 부딪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기준하여 조언을 해도 NO 합니다. 우리가 말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뀌어지는 삶이 없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청하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함이 없는 삶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가 조그마한 우리가 물론 큰 배는 그 배에 걸맞게 굵은 것처럼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배가 조그마한 줄에 묶여있어도 떠있는 배는 묶여있으면 항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를 향하여 다 생명까지 드린다는 고백을 다 했습니다. 죽을 때 죽지만 살아있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는 주님 내가 99%까지는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1% 남은 1%는 이것만큼은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듯이 내 자아, 내 체력, 내 명예 아니면 내 성질, 내 습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자녀, 아내, 남편 또 우리가 말하면 가정 예정, 돈, 명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 이것만큼은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팽개치고 내가 쫓아가서 붙잡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은 내 중심에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99%를 주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아도 1% 쥐고 있는 요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컴파스를 놓고 원을 그리면은 중심된 그 포인트를 놓고 원을 그리듯이 내가 중심이 된 버리지 못한 1%가 중심이 돼서 나를 다 이루고 있다면 주위의 것이 둘러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중심이 된 모습으로 예수적인 삶을 산다면은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합격된 내 믿음의 본질일까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합격된 믿음을 드렸다고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지. 네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 중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99%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그래도 아니라는 거지. 그게 곧 너 자신을 만들고 있는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99%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 높이를 원해서 지적하는 그 1%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여러 군데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뭔가 1%를 내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날 변질이 되어서 재산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예 50대 50도 아닙니다. 99%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갈 때
마지막 예수를 팔 때도 어떤 신분으로 팔았습니까? 제자의 신분으로 팔았습니다. 아예 내가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나 제자 그만한다 하고 나가서 딴 것 하다가 누가 예수의 어떤 정보를 달라서 파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찬식 할 때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예수에게 발까지 씻김을 받고도 나가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1%를 못 버렸어. 그 1%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에서 시험들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큼 아직도 못 버리는 게 있다. 이게 곧 1%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버릴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바울이 준비하다 이런까지 검명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놓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놓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했으나 행위로 부인하니 왜? 1%를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되면은 나도 언제 어느 때 주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줄을 왜?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죄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응당 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줄 알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어른들을 끌고 간다 합시다. 누구의 방법으로 주님 훈련시키는? 주님이 훈련시키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서 다 도와줬습니다. 문제 풀어줬습니다. 주님 기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부모에서 다 도와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자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물드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겠냐는 거죠. 너는 나의 일을 방해했다. 내가 내 일을 위하여 쓰고자 네 아들을 훈련할 때 네가 나의 일을 방해했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딜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될 것 같다고 펑커났을 때 우리는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아서 내 자신을 놓고 양보해서 딜이 성공했습니다. 주님은 그 딜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깨기를 원하는데 내가 양보해서 딜을 성공했습니다. 원했다고 잘했나?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앞에 여러분들 앞에 사람이 왔습니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도 주의 일을 거스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부인했다는 행위가 뭡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과 내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주의 일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속량해서 거룩한 의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천국만 가는 그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어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보고 지나가기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워서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기 위하여 머리로 예수는 그렇습니다. 이거 알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가서 행하여 선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배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 4절에 보면은 뭔가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고난 받는 게 왜? 이야기했지만 병사가 뭡니까? 군인은 아예 옷 입는 것도 당합니다. 군인은 군인 유니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벌써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삶을 각오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된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에 된 옷을 입고 나와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났고 행위 있는 삶을 살아났고 우리 불러줬다는데 우리 이런 삶을 사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 사느냐는 것은 행하라는 것이 전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자든지 움직이든지 24시간 돌아다니는 모든 하는 것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말을 할 때도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할 때 예수가 지금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주님이 원합니다.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백해 내가 다 드렸다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죽으신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데 주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그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합격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사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이하 내려가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전부 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그거 뭐 이야기. 자,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느냐.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 부탁이 없는데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라고 명령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사느냐? 성경에 전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사는데 주님 앞에 가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디도서 2장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끄다할 것이 없게 하자.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내 속에 바른 예수가 들어있으면 책망할 말이 안 나오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할 때마다 내 나쁜 성품이 더럽고 추한 죄된 악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가 나를 부끄러워하게
나를 죄인의 자리로, 나를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는, 항소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다닌다면 예수쟁이로서의 바른 말을 하느냐, 바른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우리가 말하고 다닌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적인 삶을 강조하는 자들에게서 듣는 말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공한 위대한, 우리가 오늘 말로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고 뭐 드라마를 보고 뭘 봐도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으라도,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 생명을 내었으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 정도를 가는 자는 어려움을 각오하는 그 삶, 여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마지막에는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고 기도라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행을 바라듯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한다면 과연 신앙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이 신앙인이냐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 오랫동안 그 길을 걸은 결과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걱정과 고난이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걱정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있어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꿈이 없어 걱정인데, 오늘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 가야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만나야 되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되겠다는 꿈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더 인내하며 오랫동안 정도를 걸어가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신앙인의 성공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마땅히 지출할 것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결단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것으로 이루기 위한 어떤 그 결단이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준비의 결단이 내 속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꿈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그 꿈을 내가 버릴 때, 오늘 내가 품고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의 길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택해서 가기를 원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다면 주의 말씀을 놓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사는 더럽고 추한 성품이 나타나는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좋은 게 좋다고 살아간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오늘 내가 걸음을 예수 따라갔다는 결단하는 걸음을 걷든지, 좋은 게 좋다고 내가 밀집거리면서 불확실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 버리고 사는 것이 낫다고 해서 세상 길을 따라가는 병행하는 삶을 사는지 결단은 여러분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그 중심도 사실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있어 내가 믿으니까는, 확실하니까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행위가 뒤따르는 삶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행했더니 그건 아무 소용없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직도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겠냐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져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편 강도처럼 그와 같은 삶이면 단번에 이루어져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성화될 때까지 우리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로 뒤에보다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삶 자체에서 내가 포행자요 악행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형제를 죽인 데가 다 동의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한 것처럼 주님이 죽으셨던 목적이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각 권마다 각 장마다 한 절씩 보면은 행해야 될 내용과 이유를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보기에는 최고의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심이 나타나야죠. 우리는 중심이 예수 앞에 다 드려진 삶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밖으로 나타나는 의도 있는 삶을 살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삶이 우리 속에 병행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세지만을 다뤘다고 그러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러고 온 세상이 뭐랄까 시끄럽고 뭐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돼 주님 앞에 서기 위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결과가 내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움직이는 내가 결단을 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죠. 내가 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사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고 정말로 죽는 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99%가 아니라 100%를 다 드리는 순종하는 삶 살 수밖에 없다는 결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엎드릴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다음 한번 기도합니다.